오늘 저녁에는 특창 준비가 안 된 줄 알았는데 특창 준비가 됐었네요. 우리 김철희 장로님의 아름다운 특창,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해서 크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선거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한 사람들이 뽑혔습니까? 여하튼 여러분들이 잘 뽑으신 그분들이 이 나라 정치를 잘 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의 소망 제55장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기억력, 그들의 믿음을 늘 이렇게 되새겨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오실 메시아를 백성들이 기다리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00년. 4,000년 뒤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예수님이 왔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지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몰라보았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초림의 광경과 재림의 광경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으로 이 땅에 초림할 것을 기대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의 기별이에요? 침례 요한이 목 놓아 외쳤던 기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뭐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46회, 마가복음에서는 15번, 누가복음에서는 39회 반복되어져서 강조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공간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핵심 기별 중에 하나가 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에 관한 기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천국이 뭔데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 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곳이 천국이죠. 죄가 없는 그곳, 그것이 천국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 지구성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지구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죄 짓지 아니한 다른 어떤 그 우주 세계를 우리가 천국으로 말할 수 있듯이 이 지구성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이 지구성도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애할 때 그것이 천국적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의 인류는 죄로 인하여 그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었어요. 또한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그 천국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본향을 그리워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이 지구성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려고 계획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 그 천국은 우리의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토록 아름답고 좋은 곳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렌 G. 화이트 초기 문집 가운데 기록할 때 계시 중에 하늘을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보죠. 다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정작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그 순간에 그는 돌아오고 싶었어요?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머물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하늘에 꼭 가고 싶으십니까? 꼭 가야 합니까? 꼭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하여 예언의 신을 통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연구하지만 정말 하늘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천국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인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인데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잘 묘사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관심을 끊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매번의 고민이지만 이것이 설교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기에는 너무너무 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깝깝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천국은 성경에서 영광의 천국, 영광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실제적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별내교회 성도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를,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상속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똑같은 기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기별을 외쳤습니다. 몇 년 동안 외쳤냐면 3년 동안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기별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천국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3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이 이 땅에서 구현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 천국이 뭔데?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살펴본 내용을 보게 될 때 영광의 왕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실제적인 천국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왕국이라 이야기해요. 은혜의 왕국. 예수님께서 선포한 천국은 도래했습니까? 분명히 건설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언제 임하나이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질문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까? 이 땅에 실현되었어요. 바로 이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 천국은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천국을 기대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천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천국은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필하시고 분명 이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것이고,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건설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별내교회의 지금 이 자리, 이 안식일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적 기쁨과 즐거움이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하면 분명 그것은 천국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내 마음의 세계,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체크합시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가 여러분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밝은 모습이 이 안식일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마음이 곧 천국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구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부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심령이 부요한 사람은 천국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복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은혜의 천국, 영광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하여 천국이 건설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드리죠. 그 문이 열릴까? 그 문이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아무리 두드려도, 예수님이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천국이 결코 건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만이라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없고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천국을 맛보는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보면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게 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자아가 너무 크므로 말미암아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가득한 여러분과 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경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심령은 최소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복을 누리시는, 천국의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루시벨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일어난 그 자리, 창조주의 자리에 자신이 놓여질 때, 창조주가 자리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놓여질 때 천국이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할 때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을 때만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굴복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이 풍부되었다. 그의 본성은 완전하였고, 여러분들의 본성은 완전하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되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함께 노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의 사상은 순결하였고 그의 목적은 신성하였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은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랑이 빠져나가고 뭐가 채워진 거예요? 이기심이 채워진 거예요. 이기심이. 사랑의 자리에 이기심이 들어 앉을 때 천국은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기심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지옥에 거하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이제 목회실에서 9시에 모이면 같이 이제 찬미 부르고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일과를 이제 점검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 목회자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표현했지만
저는 이 영혼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어떠한 이유이든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보다 속상한 일이 저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이상수 목사님이나 이 김동우 목사님은 이 영혼에 대한 욕심이 저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인데 이상수 목사님이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 물었더니 아프지는 않대. 뭐 안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안 좋은 일이 있대요. 안 좋은 일이. 그래서 그 안 좋은 일이 뭐냐? 안 좋은 일이 누구 때문에 그렇대. 근데 이제 그 누구가 누구였었냐면, 제가 이제 이 환영 카드를 놓고서 이제 이렇게 손님 소개를 하잖아요. 그 환영 카드에 적혀 있었던 이제 그 사람인데, 그날 이분이 방문한 목적을 거기에다가 뭘로 적었냐면 이상수 목사님을 보러라고 해요. 이상수 목사님 부임하는 날 오셨던 분이거든요. 부임하는 날. 그런데 이분이 이 교회에 정착할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로 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상수 목사님. 어차피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 안식일 날 안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이상수 목사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월요일 날 이 조회를 보는데 상당히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어차피 떠난 거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미 결심하고 떠난 사람을 이미 떠난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왜 떠나는지에 대한 이유라도 알아야 자기 속이 풀릴 것 같아서 만나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몇 시에 만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2시에 만났으면 한 3시쯤에는 이제 보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문자로 오든지 카톡으로 오든지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내다보니까 이미 차는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수 목사님이 이제 이 미팅을 마치고 이제 이미 돌아왔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왜 보고할 때가 지났는데 왜 보고가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속상할까 봐 보고를 그러니까는 이제 설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이제 불발로. 이러한 욕심은 어떻게 봐야 되죠? 이러한 지금 이 영혼이 본인이 좋아서 이 교회에 이렇게 참석했고, 그 사람은 본인이 침례 주었고 그 아이들도 본인이 침례 주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교회에 정착할 줄 알았는데 정착을 안 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갔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영혼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부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졌냐면, 우리 별내교회가 1000명 성도 이룰 때까지 영혼에 대한 욕심 버리지 말자. 버리지 말자. 물론 이 교회에 왔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이제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격려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0명이 찰 때까지 욕심 버리지 말자 그랬는데, 욕심이 있는 그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하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놓여질 때에 천국은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기심이 차고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세속적인 이기심 결코 용납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예수님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의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천국은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떻게 건설되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리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무한한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채워졌던 이기심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건설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건설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심령에 자극이 되어서 깨닫는 바 되어서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건설하고 맛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이기심을 부끄럽게 할 때에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금.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매일,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매일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행되어질 때에 그것이 천국을 건설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생애할 때에 이미 그들은 천국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잖아요. 천국의 온전한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은 천국의 도래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른비 성령,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철이 들어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생애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송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낭비할 시간이 없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진정한 천국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에 감촉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적 천국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생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한 그때의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같이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을 때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제적인 경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른비 성령을 경험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과거의 시절을 돌아보니 이랬던 거예요. 이랬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흐릿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였고, 그랬을 때 그들은 과거의 삶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자신들의 견해에 붙잡혀 더디 믿은 성육신, 피땀 짜며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지 않은 것도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을 것이고, 늘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던 일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후회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도망치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고, 베드로가 저주했을 때에, 도마가 의심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진실되게 진정으로 경험했을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아주 쓰라린 기억들, 잊고 싶지만 더 또렷하게 생각나는 기억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천국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아니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사람들만이,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천국에 거하기를 갈급할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그 하늘을 동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종말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역사적인 종말에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까?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르지만 분명 죽을 줄 아는 개인적인 종말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순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지 그냥 결정되어질 것인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영광의 왕국을 고대하다가 은혜의 왕국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왕국도 놓쳐버리고 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의 품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할 천국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때가 되어 예수님 오실 때에 하늘에 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생애한다라고 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없고, 은혜의 천국 경험할 수 없고, 영광의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임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안식일을 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리는 하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생애를 사시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단을 용납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놓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기심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므로 온전한 천국을 일구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